자녀가 즐겁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 기쁘죠. 불순종하고 엄마가 말해도 안 듣고 TV 보고 게임하고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좋은데, 순종해도 입이 툭 튀나가지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된 우리가 즐겁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없이 막 쾌락적이나 그건 나중에 고통을 내니까 그건 안 좋고, 그다음 하나님 안에 주의 길을 걸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좋고, 이건 주의 길을 안 걸으니까 안 좋고, 이건 걸어도 원망 불평 기쁨이 없으니까 안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주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일 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순종할 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에도 복을 주시고 물에도, 마시는 물에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순종할 때 애국 사람이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여호와 라파 하는 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겨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떨 때 절겨 순종합니까? 첫째로 말씀하신 분을 사랑할 때 절겨 순종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남편의 말에 즐겁게 순종합니다. 아니, 그거는 순종한다기보다는 자원해서 헌신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늘 아내를 배려하고 자원하여 헌신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말씀에 즐겁게 순종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경외하면 그 말씀에 즐겁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가스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절겨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 때 절겨 순종합니다. 세상에서는 권위자의 명령이라도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순종하자니 양심이 허락지 않고, 그래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덕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순종하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 때 절겨 순종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내게 유익이 안 된다면 절겨 순종하기는 어렵겠지요. 순종한다 해도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좋은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면 절겨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항상 이해관계를 따져서 자기에게 이의가 되면 순종하고 해가 되면 순종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큰 이익은 눈앞에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작은 이해타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모르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순종하면 더욱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이고, 또 전체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유익이라는 것을 알 때 절겨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이 멀면 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가 돌아가면 저기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길이니까 이 좁은 길, 험한 길, 사람들 박수 안 받고 인정 못 받고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성경 읽고 지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서 저길 혹은 저 산 너머 끝에 있는 그런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보이시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말씀 읽어서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때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순종하면서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우리가 마지못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말했죠.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든지 헌신하든지 뭘 하든지 모르고 억울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할까 이런 생각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르치면서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걸 알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으니까 저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뭐 이렇게 알고 이렇게 기쁨을 하면 참 좋은데 안 그러면 그게 상이 클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